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교회 댕기다 보면은 뭐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생각한다든지 내가 좀 더 뭔가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잘 참여하지 못해서 저는 뭐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얼마만큼 잘하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내 안으로부터 그분을 점점 누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다르게 이제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뭔가 이 사실로 진리인 양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4차원의 영적인 원리 아주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알아가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랑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 또한 믿음으로 걷기를 원했습니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걷지 못할 때 이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뭐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믿고 걷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가 이제 듣는 표현들이 있죠. 아니 저는 믿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말이 잘못된 거죠. 믿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것만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인 거죠. 믿는데 뭐가 그거는 사실은 가짜 믿음이든지 아주 연약한 믿음이든 그런 거지,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역사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한자가 조금 이게 중의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죠. 믿음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 놓고 믿고 그냥 기도하면은 100억이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러면 다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진짜로 믿으면 된다고. 진짜로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믿는다고 스스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 재능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보면 다스리는 자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고 돕는 자도 있는데 그 중에 예언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하는 자는 뭔가 막 정말 하나님께서 뭐 대단히 뭔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제 들려졌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거창하고 크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정말 확신하는 대로, 내 안에서 보여지고 내가 그려지고 붙잡은 대로, 그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진짜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케네스 에게 목사님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 아주 큰 도움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었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고, 이제 치유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그냥 확 붙잡았던 거죠.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는 그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서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머리카락,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 치유를 받았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유일하게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온전히 믿었던 거죠. 그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을 잡아 당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을 발휘하다가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구나.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믿음을 발휘하면 내가 낫겠구나. 이것도 이제 내 수준에서의 나의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나는 깨끗이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가 있을 때도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막 손이 이렇게 떨릴 만큼 전기가 관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 성도님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만큼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해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치유한 어떤 사례들도 있고,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됐지. 물으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도록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였죠.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기도받을 준비가 됐네.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받을 준비가 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고,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고, 믿음이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에 풀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크리스 목사님이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사역하는데요. 그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간 적이 있었으면 이제 매년 이제 몇 개 팀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곳에 이제 갔을 때 굉장히 그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생도 낙후되어 있고 좀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경 써서 저희를 대접한다고 섬겨주셨는데 한 분이 이제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약한 식중독 같은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나름대로 믿음을 발휘해 보지만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약을 좀 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약을 처방하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이랬겠지만 그분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응하더랍니다.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길래 믿음을 발휘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 차례 믿음으로 되는데 목회적 컨퍼런스로 온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이 상황을 대면해서 그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와, 우리 말로 얘기하면 와, 진짜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네.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까 있는데 그때 그냥 부랴부랴 그냥 응급실 가고 부랴부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위중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든 다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가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믿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진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경우도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든지 그렇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죠. 전쟁의 승패는 재래식 무기냐, 최첨단 무기냐, 공군력을 얼마만큼 최첨단 무기로 장악하느냐, 여기에 이제 판세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전쟁의 판도도 바꿀 수 있고 나라의 경제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기대나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도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말씀해 내셨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면서 기타 등등등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등등등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자녀에 대한 약속,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진받죠. 천사들이 아마 사자의 입을 그냥 붙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그 사자들 입에 아마 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의 손자국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성경에 또 역사적인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출받았다.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가 던져졌는데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어도 왜 안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잘못된 논리를, 잘못된 표현들을 그냥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돼요 안 돼요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너는 41일 금식을 하면 내가 한 일을 너도 웬만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맨날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맨날 하면은 나만큼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그냥 단 하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죠. 그럼 대체 믿음이 뭐예요? 또 믿음이 아닌 것은 뭔가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와 간절함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치유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치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거죠. 내가 치유될 거라고 어떻게 믿어요? 많은 처음에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치유될 거라고 어떻게 믿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 계속 작정 기도하고 있어서요. 제가 40일 특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40일 특세 기간 동안이나 끝나는 지점에 아마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있는 거죠. 그 믿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기대했는데, 얼마만큼 간절했는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믿음을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 23절 한번 봅시다.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일명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는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간질병이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불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져 가지고는 불에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 가운데 이렇게 넘어져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예수님이 하필 없어. 제자들도 또 치유하고 제자들도 많은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는 이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안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내려오셨는데 웅성웅성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온 거죠. 예수님 2차 기차 비차하여 2차 기차 비차한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제발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속으로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대가 컸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 애탔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어떻게든 좀 해두시면은 제가 11조도 바치고 제가 집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제가 어떻게 철야기도도 하고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주님이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당연히 할 수 있고 나는 당연히 하기를 원하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당연히 원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간절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원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의 기대가 이것을 움직이지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 얼마만큼 더 간절하냐, 얼마만큼 이제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게 달린 게 아니죠. 얼마만큼 주여를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느냐, 10번 부르짖나 100번 부르짖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내고,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쏟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적인 동의라고 E.W. 케녀 목사님이나 케네스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지적으로 동의하고는 내가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믿음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끔씩 함께 하셨던 이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사로 오라비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전한 거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어 3일 안에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3일 안에 예수님께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4일 만에 이제 도착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오빠가 이제 드디어 살아나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맞아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당황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아니,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지금 부활의 역사가, 지금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아요, 예수님,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적인 동의의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곳에 부활이 있고, 지금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지금 그곳에 능력이 있고, 지금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지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과 믿음을 헷갈려 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내가 소망하는 것. 그러나 이제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되어질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는 거, 먼저 이런 것들 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이후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 저는 언젠가는 치유될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제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죠. 믿음은 지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들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눈에 뭔가 나타나고 느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모든 영어 성경은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faith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ow, 지금,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고 is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거죠. 믿음은 항상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관해서 쓰여진 책의 그 한 부분 간증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는 의지가 굳세어서 말씀을 붙잡기는 했지만, 여기 그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한 17살 정도 됐을 때였죠. 불치병으로 완전히 알아 누운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무지한 점이 있었다. 그가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기도만 줄곧 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결과가 있을 턱이 없었다. 1934년 7월이 되었다. 차도가 없는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갑자기 내적으로 어떤 계시적 깨달음이 반짝거렸다. 그는 자신이 정신적 동의만 했지 마음으로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 가운데 희망만 가졌지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고 또 내 몸의 느낌이나 상태를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이것만 계속하면서 몸의 증상과 느낌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내적인 음성이 들리기를 자기가 믿기는 하는데 아직 마지막 구절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기도하고 몸이 좋아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할 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 정상 박동하지 않고 마비 증세가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증세가 치유되었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 그때까지는 내가 실제로 치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였다. 나는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몸을 바라보고 내 심장 박동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내가 기도할 때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받는 것은 믿고 난 후에 오는 것이다. 나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몸의 감각이나 느낌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했다. 내 심장이 치유되고 내 몸에 마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의 상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고 두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내면에 계시의 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누워 있잖아. 그러나 케네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치유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것이다. 그러고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10분 이상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나았다고 믿는다면 침상에서 내려와야지. 건강한 사람은 10시에 침대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침대 기둥을 붙들고 내려와 섰더니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다리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면서 이리저리 걸을 수가 있었다. 그때가 1934년 8월 병상에 누운 지 16개월 만에 케네스는 마침내 죽음의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간증을 모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안 아프다. 나는 나았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하는 동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계시로 그 이해가 밝아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내가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확신이 든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믿음 하면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처음 이제 사람이다 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뭔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 우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에만 아주 그냥 집중하고 고정한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내게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집중하고 자기 안으로부터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림이 꽉 채울 때까지 그 말씀에 집중한 거였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약하여지기를 거절하고 의심의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의심의 생각이 드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묵상입니다. 의심의 생각이 올 때 그것을 딱 붙잡아가지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때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는 그냥 집을 지어주는 게 이게 이제 곱씹어 보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분 나쁘네.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 붙잡아 생각하는 거죠. 곱씹고 이게 바로 이제 의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의심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코 자신의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의 그 치유 간증 중에요, 우리가 당신이 알아야 될 신유에 관한 그 7가지 원리에 보면 그 책에도 나오죠.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치유받는 간증이 나옵니다. 아마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이제 나왔는데 케네세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좀 여기서 낫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케네스 목사님이 멈춘 거죠. 좀 조용히 좀 계시라고, 조용히 좀 계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풀어놓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데, 그래가지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진리죠.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인데요. 과거 시제인 거죠. 그러면 당신은 치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받은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치유의 복음을 듣고 그 치유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제 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인데요. 당신은 치유를 받았습니까? 치유를 받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회중들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래서 10분 동안 감사하며 찬양을 한 거죠. 아마 이제 참석했던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혹시 광신도들인가? 아니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뭘 나았다고 감사한다고 그러나, 그런 거죠. 이 여인의 아내,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었다가 계시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이미 주어졌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이제는 자기 안으로부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는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한 10분 동안 찬양하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일어나 걸으시라고. 이랬더니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게 낫게 된 거죠. 저희 아내가 참 우리 방배동 그 유명한 반지하에서 여차 기차 이차 피차 하면서 참 어렵게 지내던 시기에 저희가 그 방배역이 있습니다. 방배역 바로 앞에 백석대학교 그 대학원 건물 있고 한데 거기가 굉장히 그 음지 항상 그늘지어 있다 보니까 빙판길이 많이 생깁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하루는 그 지나가다가 붕 떠가지고는 뚝 떨어지면서 이제 허리를 이제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는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지만 이게 항상 특별히 이제 아이들 안아주질 못해가지고는 애들이 이제 어려가지고 엄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애들을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흐리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더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믿으면 된다고 기도해주고 이런데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의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는 애는 칭얼대고 애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허리는 너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 왜 저를 낫게 해주지 않으시냐요? 나 빨리 이제 고침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접근하고 있는데 내적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왜 너를 낫게 했는데 계속 낫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고 있느냐?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계시가 일어난 거죠.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군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모르고 간 거죠. 여전히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안 겁니다. 안 아프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깨끗이 나은 걸 나은 거죠.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받았고 믿음으로 그 받은 그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그 시간에 풀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산에 관해서 맨날 고민하고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증상이 너무 심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가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산은 옮겨져야만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로요?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바다로 옮겨지는지 저쪽 골짜기로 옮겨지든지 바다로 옮겨지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치유기도 할 때 선포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로 이제 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을 주었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건 이제 소극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힘줄은 풀어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다시는 연약함이 역사하지 못하고 강건해질지어다. 연약함과 통증과 문제를 다루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이게 온전해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라고 바다에 빠져라, 골짜기에 빠져라 구체적으로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믿음은 어떤 지점에까지 가는 겁니까? 의심이 나를 요동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지 않는 그 지점까지 서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들려오든 어떤 것들이 눈에 보여지든 어떤 것들이 느껴지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지점에 딱 서 있을 때 그대로 된다. 너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빌리버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수준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행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가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더욱더 밝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는 걸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의 상황들을 대면할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결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선택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반응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나는 생각하며 말하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